캐릭터나 이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장난감, 특별히 문구류 같은 아이들 용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라고 하는 말은 소설이나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개성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캐릭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상상력이 풍성한 또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의 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지방이나 또는 단체 또는 나라에서까지도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나라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나간 그 올림픽을 치를 때마다 올림픽에 등장하는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캐릭터는 이 마스코트는 호돌이죠. 호돌입니다. 물론 호순이도 있습니다. 호돌인데 이 호돌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친숙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호랑이에 대한 것이 친숙하고 또 거기에 모자가 이렇게 농악대 그 모자를 채용함으로써 그 라인이 아주 이 스포츠의 마인드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72년도에 독일에서 있었던 뮌헨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발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발디. 이 발디는 닥스 혼트라고 하는 강아지의 그 견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 종류는 독일을 가장 대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항력과 강인함과 명민함을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76년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때에는 저기 뭘까요? 저거는 비버라고 그러죠. 비버. 아미크라고 하는 이름의 비버인데 캐나다를 떠올릴 수 있는 심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980년도 러시아의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미샤라고 하는 이게 아기곰입니다. 원래 이 구소련의 상징 이미지가 곰인데 저기 아기곰을 귀여운 아기곰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84년 미국 LA 올림픽은 미국 사람들답게 또 독수리죠. 저게 흰머리 수리인데 그 이름은 엉클 샘이라고 그럽니다. 강인하면서도 귀엽고 친근감을 강조했다고 그러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캐릭터 마스코트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네, 이름이 뭘까요? 다 몰라요? 힌트, 호돌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게 호순이처럼 생겼어요? 저거는 호돌이하고 호순이하고 둘 사이에 낳은 아들 왕범입니다. 왕범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지를 찾다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왕범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나 마스코트는 그 단체나 지방이나 나라의 특징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캐릭터를 저렇게 만드는데 캐릭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죠. 성격이나 인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의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유명사가 됐죠. 캐릭터 이렇게 마스코트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마스코트를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동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호랑이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호랑이의 무서운 모습 또는 힘 있는 모습을 드러낼 겁니까? 아니면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귀여운 호랑이를 만들 겁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그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특징, 민첩함이나 우직함이나 또는 귀여움이나 어떤 미래 진취적이나 여러분 어떤 캐릭터를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는 어떤 걸까요? 40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40년 정도 살았으면 삶이 그 얼굴에 배어 있고 묻어나기 때문에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직업이 뭐냐를 물으면서 경찰 아닌가? 그땐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경찰이 아닌가? 아니, 내가 경찰처럼 보이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제 눈매가 조금 이렇게 좀 매서운 눈매가 있고 아마도 의미를 추구하고 진지한 것을 좋아하는 생활 습관이 아마 그 경찰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0살쯤 되니까 이제 어디를 가도 목사님 아니시냐 이렇게 묻는 게 조금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2부 성가대 찬양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성가대를 쳐다보지 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쳐다보는 눈길이 무섭대요.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내가 이걸 묻고 싶은데 물어봤자 좋지 않은 감정만 가질 거고 저는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목사의 얼굴이 더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찬양을 하니까 그냥 물끄러미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무섭게 보였다? 그러면 본인이 죄를 졌는지 본래 죄를 지은 경찰이 무섭게 보이죠? 그것보다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이미지가 지금 벌써 60이 넘었는데 목사의 이미지가 이게 무섭게 보여서야 되겠나.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아동부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갑자기 몰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잘 웃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엔 오리배와 같은 발을 젓는 게 아니라 전기로 이렇게 운전만 하면 되는 그런 그 오리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탔는데 집사람이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그 셀카봉 긴 거 있죠. 그걸 들고서 자꾸 찍어대요. 그래서 자꾸 저 얼굴을 내밀으라고 그래서 이 억지로 이제 마지못해 얼굴을 내미는데 그러니까 사진이 별로 안 좋게 나오죠. 자꾸 웃으라고. 이 즐겁고 그래야 뭐 웃음이 나오는 거지 억지로 웃냐고.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래갖고 억지로 웃는데 웃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웃어봤더니 사진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는 모습이 좋건 좋은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웃을 때 모습은 별로 인상이 안 좋다. 근데 웃으니까 훨씬 좋더라. 그럼 맨날 가짜라도 웃고 다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캐릭터라고 하는 게 딱딱한 캐릭터, 무서운 그런 얼굴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웃음과 인자함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 가지고 있던 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웃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실실 웃어서 사람이 실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딪힘이나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도 성격은 못 바꾼다. 성령님도 성격은 못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 그게 내 성격인데 뭘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성격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바꾸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나는 붙들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막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캐릭터를 만족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 이미지들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이미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군요. 그냥 성질대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서 내가 잘못된 이미지나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 아는 분들 포함해서 저희들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를 보고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사람, 한 가지 추진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그래서 강력한 이미지를,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좀 내성적인 성품이 많습니다. 여성적인 성품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성품이 좀 소극적인 성품도 있고 이렇게 강한 남성적인 성품을 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부 시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별명이 새색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 이게 남자가 이런 별명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남성다운 기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부르자,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런 스스로 저 자신에게 체면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성품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노력한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와일드하고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는데 사실은 무척 나약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잘못된 부모로부터 물려진, 또는 조상님들로 물려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진 잘못된 죄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물려준 여러분의 성품을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을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성품이 있다고 하면, 죄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게 있다고 하면 마땅히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그럽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믿지 않을 때의 캐릭터와 믿은 다음의 캐릭터는 달라져야 한다. 그 이미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 무엇을 좋아했나, 예수님 믿기 전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살아서 되겠는가? 아니다.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도둑질하던 사람의 예수님 믿기 전의 이미지, 예수님 믿기 전의 캐릭터는 도둑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빵떡 모자를 이렇게 둘러쓰거나 아니면 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이런 이미지겠죠? 여러분, 그의 이미지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헤비타트에서 망치질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은 선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프론티어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여러분, 그렇게 캐릭터가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캐릭터는 바꿔줘야만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오늘 불신자 때의 삶, 옛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고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특징,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의 특징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하니까 막 삽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탐욕과 욕심으로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왜 동성애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왜 합니까? 그들에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를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도록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연수만큼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 처녀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완전히 총각 시절부터 하나님 믿었던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지금 누가 돼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돼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배웠다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배운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실천에 옮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숙련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엔 들어가서 보조원으로 시다로 그냥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면 배우고 또 시키는 거 하고 배우고 시키는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숙련공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숙련공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운다고 하는 말은 실천을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건 지극히 큰 문제가 있다. 그건 지극히 큰 문제가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누군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거울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을 보고 나서 뒤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잊어먹지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배고파서 지금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있냐? 좀 먹을 거 찾아 먹어. 왜 이렇게 추워서 웅크리고 있어? 좀 따뜻한 거 입어. 있어야 입죠. 있어야 먹죠. 맨 입으로 아무리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러고 맨 입으로 아무리 밥을 찾아 먹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말로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 고질병이 있다. 이 고질병이 뭐냐?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받아야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게 될 때 내 삶이 반드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구경꾼처럼 들으면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남의 얘기로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는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심판관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배는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뇌는 커지게 되는데 몸집은 점점 작아지는 기형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무늬만의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으냐 깊지 않으냐,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에 정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안에 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내 안에 변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하는 행동을 구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태의연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롭게 되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낡아서 망가지고 위태로운 건물을 뜯어버리고 새로 고치는 것, 새로 짓는 것, 우리 그것을 리모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잘못되고 심령이 병들은 것을 고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 리모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은 그 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구조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떠오르죠? 어떤 구조로 돼 있었지? 잘 안 떠올 만큼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서부터 저 4층 1위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날 만큼, 그만큼 많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붙들고 있었던 고질병들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그 고질병들을 칼로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고집스러워질까요? 왜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나이 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이 들면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더 친밀감이 생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근함과 푸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2500년 전에 예수님도 몰랐던 시절, 여러분 그 시절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인생의 스케줄을 보면 우린 부끄러워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자, 15살에 지학하고 30세에 이립하고 40세에 부록하고 50세에 지천명하고 60세에 이순하고 70세에 종심소욕 불유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15세에 지학한다는 말은 학문의 뜻을 굳게 가진다는 말입니다. 15살이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 학문의 뜻을 둔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에 아주 결심을 확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아직 15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덜 가져도 되지? 그래도 15살 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5살에 지학한다. 여러분
그리고 30세는 이립한다 그랬어요. 30세는 일어선다는 말이죠. 이 일어선다는 말은요, 여러분 30세가 되면 이제 나가서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 나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도요, 수많은 인물들, 근래에 근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근래 현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춘천을 대표하는 김유정 문학가라든지 또는 이상이라든지 또는 많죠. 그런 그 문학가들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첫 작품을 언제 발표하는 줄 아십니까? 20살 거의 전후해서입니다. 20살 전후해서. 그 소설을 읽어보면요, 그 단편서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상과 같은 사람은요, 그가 써놓은 날개를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서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25살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서구의 철학자들 있죠? 그 많은, 플라톤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30 되기 전에, 25살 정도 때 그 유명한 철학 서적들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근대 철학자들도요, 25살 넘기기 전에 첫 책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30살이 넘어도 애예요, 애. 장가도 늦게 가니까 애긴 애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정신 연령이 우리는 그들보다 지금 몇 갑절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그들의 정신 연령을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5살에 지약한다. 학문의 뜻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결심하고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 중고등부 아들만 봐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벌써부터 짝짝이 맺어져서 연애는 할 줄 알아요. 대학 가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회에 봉헌을 해야 되는데, 대학 가면 1학년부터 컵에다가 두 사람 얼굴 새겨서 아주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새겨놓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여러분, 15살에 지약하고 30살에 이립한다. 일어서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40살이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부록한다. 50세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아 한다. 60세가 되면 기가 막히죠. 이순, 귀가 순해져요. 귀가 순해져. 60살이 되면요, 누가 말 붙이면 말을 못해. 혈기부터 내니까. 고집불통이니까. 상대도 안 해주니까.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거꾸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70세가 되면 말이 재밌어요. 두려울 정도예요. 종심소욕 불류구. 이 말은 종심소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뭘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젠 자유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초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2500년 전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평을 해댑니다. 남편이 너무 잔소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랬습니다. 대신 자상하죠. 다 챙겨주고 모든 거 다 잘해주죠. 물론 그렇대. 그건 그렇대. 그런데 잔소리가 너무 많대. 여러분, 다 그 사람의 장점이 뒤집으면 단점이 되고,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 됩니다. 해 아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영적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서 중고등부 시절부터 영적 리모델링을 감행한다. 그럼 여러분 평생 버는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부터 영적 리모델링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필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불행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입어야 된다. 하나는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입어야 된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육적인 리모델링,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아주 확실한 철칙이 있어요. 모든 걸 부셔내기 전에는, 완벽하게 부셔내기 전에는, 뜯어내기 전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늘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차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을 담는 차가, 그 큰 차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갖다 버린 줄 아십니까? 20번, 30번 이상을 갖다 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4층부터 이 아래까지 뭘 그렇게 버릴 게 많은가? 뭘 그렇게 버릴 게 많은가? 수십 차를 갖다 버렸어요. 수십 차를. 그러니까 완전히 뜯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덜 뜯어내면 덜 리모델링이 됩니다. 많이 뜯어내면 그만큼 완벽한 리모델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더 이상 버릴 게 없으니까 그제서 새로운 것을 갖다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입어야 되는 법칙을 우리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나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조상님들이 좋은 것도 물려주었지만 죄성도 물려주었습니다. 그 물려받은 나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걸 뭘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도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거 붙들고 죽으려고 결심을 합니까? 여러분, 바뀔 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감히 부술수록, 분명하게 부술수록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로 5장 14절까지는 여러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모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마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버려야 할 것들을 쭉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집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핸드폰 만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 안 들으면 평생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받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왜 몰아내지 못했냐면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속 안에 있는 죄성들은 진찌를 구축하고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진찌를 구축하고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여러분 우리 못 먹고 잘 못 살 때 이상하게 그때는요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사마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요 아무리 잘라내도요 안 없어져요. 그거 왜 안 없어진 줄 아십니까?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채 도려내야 그게 되는데 그냥 겉만 없애가지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숨어있는 그 원주민은 철병걸 가지고 있어요. 결심하고 떠나지 않아요.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유약한 결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모델링은 영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22절로 24절의 말씀 가운데 버려라, 입어라.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환경을 바꿔놓으면 내가 바뀌어지겠지? 바뀌어질 것 같은데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옷을 새롭게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전하게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공자의 인의 예지를 비롯한 수신제국, 지구 평천하, 비롯해가지고 이 공자가 내놓은 이론들이요, 기가 막힌 이론들을 많이 내놨어요.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베이컨을 비롯한 근대 철학자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방법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완벽해요. 왜 몇몇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거 빼앗아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모든 인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유럽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다 공산주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어서 혁명도 일으키고 방해되는 수천만 명을 그들은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영원히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영웅이 나타나서 구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까지는 평화가 옵니다. 죽으면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또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왕이 늠름하게 말을 타고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좀 가슴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세워줄게. 어떤 나라의 왕도 비교할 수 없는 덩치 큰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마.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사울은 등치나 컸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서민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다.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했어요. 미리미리 정치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준비하고 목표하고 오직 그게 꿈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왕이 되면요, 그건 기쁘겠죠. 그런데 왕이 될 그릇이 아닌데, 두려움도 많은데 등치 크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어느 날 부름을 받아 갑자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 이제 왕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두려움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더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하는 것도 시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그시 쳐다봐도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가 되죠. 어떻게 되든지 은혜가 돼야 되죠. 저한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평생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솥단지 밥을 먹었지만 그들은 딴소리하기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야 진정한 변화가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데 내가 그 몸을 만드는 데까지 준비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말씀 읽을 때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핑계입니다. 바빠도 해야 될 건 휴가를 맡든지 조퇴를 맡든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방해입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거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기도의 장소는 없어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고 큰 소리를 내서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식당에 가서요? 체육관에 가서요? 어디 가서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장소를 정복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고 수련회를 통해서 입을 여는 걸 배웠습니다.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왜 기도하는 걸 못 보겠냐? 왜 오후 시간에 안 보이냐? 우리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입을 여는 걸 배웠고 여러분의 말씀의 눈을 열었다면 이제 돌아와 실천에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에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천에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면 관둬라.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애통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모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야 돼요.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자유함과 여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